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본문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보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했는데 이 무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폴로이 오클로이라는 이 단어는 수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들은 대부분 데가볼리를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이루어져 있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특별시가 되는 것이죠. 시드니 시티가 100개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특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데가볼리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비로소 산상수훈을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곳이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다. 그래서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하여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등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입니다. 그때 1절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는요 1절에서 무리라는 오클로스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제자라는 마테테스라는 두 단어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무리와 제자를 따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며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도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마칠 때 모습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8가지 복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8가지 축복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8개의 복 가운데 처음 4가지와 다음 3가지를 합해서 7가지 사람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말합니다. 처음 4가지는요.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도 애통한 것도 다 개인의 상태죠. 그리고 온유한 것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것도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3가지는요.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한 군데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따라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속된 말로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충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리고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화평하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한다, 내가 노력한다라든지 내가 수고한다, 심지어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 내가 져준다, 내가 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위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화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가지 복은 내 마음의 상태가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타내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 여러분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하기를 이 복이라는 면 일이 잘 되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가 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받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 중간 과정인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라든지 또는 일이 잘 되는 것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천국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하여서 우리가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유토피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유토피아라는 뜻이 어디에도 없는 장소, 현실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 이게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풍성하고 나라가 국력이 강하다고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라가 잘 살고 개인이 잘 살고 가정이 잘 살아서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을 적에 그 천국이라고 주님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여서 가진 것이 풍성해서 천국이 그 사람에게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주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천국이 그 안에 벌써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므로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의하여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천국은 존재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복이 올 것이라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현재 행복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함을 누리는 것을 어떠한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참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다.
내가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외부의 환경이 좋아짐을 통하여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거나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한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더라도 마음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병들었을 때는 건강하다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정작 내가 건강해졌어요. 건강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염려, 근심 속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없을 때는요,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특별히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돈이 있어야 돼라고 이유를 묻는다라면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얼마큼입니까? 그 돈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돈이 있으면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더 가지지 못해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일 뿐이지, 또한 그 기쁨을 일으킬 만한 상태 속에 내가 매일 거하고 있으면요, 별로 기쁠 것도 없습니다. 매일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매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매일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면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 삶이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이 계속 되다가 때로는 해가 쨍 하고 뜨면 어떻게 됩니까? 아, 좋다, 고마움을 느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해가 쨍 하고 뜨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할 때가 좋았지. 모든 가족이 라면만 먹었어도 그때가 행복했어. 지금은 매일 고칼로리 스테이크를 먹지만 왜 가난할 때 먹었던 그 라면이 이렇게 생각날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참된 행복은 어떠한 소유한 물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 즉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난하다라는 말, 푸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난은 정말이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가난이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핍하여서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을 식량만 있는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난은 있죠. 돈이 없어서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돈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 개의 자기 집에 있어요. 사업도 하고요. 자동차도 몇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싶을 땐 마음껏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집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도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물질뿐만 아니라 결핍을 느낄 때, 이 결핍이라는 것 안에는요, 사랑도 포함됩니다. 이런 결핍을 느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는데 심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정신 혹은 영,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이어집니까?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욕심도 없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노예나 종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요?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권리가 없죠. 무슨 일을 자기 하고 싶은 결정권도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될 일만 하는 사람이죠. 아무 욕심도 없고 원하는 바도 없이 어떠한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또한 백수가 가장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 그런 것을 마음의 가난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는 많은 교훈들과는 배치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신념이 약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자신 없어서 못하겠어. 또 이렇게 자신이 없는 상태에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윽박을 지르고 억지로 끌어갈 적에 근데 그 사람에게 끌려간다라면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 빈곤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성이나 의지가 빈약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없음을 자신이 발견하고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이 저는 감당할 수 있나이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절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의 태도가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교만에 가득 차고 자기 의지력이 가득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가난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가난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두 번째, 의지가 약한 사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말 그대로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 마음의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떠오른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다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보다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허락한 장면이 아닙니까? 그때 모세의 태도가 바로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를 자세히 보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불붙은 가시 떨기 나무 속에 거하신 하나님, 자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멀쩡한 손을 문둥병 걸리는 흰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모세는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절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마음의 가난함. 그러므로 마음의 가난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에 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죠. 그러나 천국의 더 큰 의미, 궁극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천국의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밖에 있다면 세상은요, 그럼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범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짜 천국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 또한 어떤 명예, 쾌락, 향락, 그것을 추구하여서 자신의 만족거리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천국에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정확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물질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되어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물질의 풍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이 계시는데 어찌 그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토피아가 아니죠.
또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가난 속에 살아간 사람일 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복이 있고 그 결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 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천국 생활처럼 평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또 다른 신들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천국은 그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공급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때 내 마음이 평안을, 천국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가난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가운데 참된 천국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